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귀한 날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를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을 거절하고 희미하고 불확실한 소리들에 매달리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입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야 하는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일을 어찌 보시는지요?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지요? 오늘 행하려 할 때에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의 원칙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사람을 대할 때 관용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일을 대할 때 성실하게 하소서.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히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움을 입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두 다 그 반열에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없이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고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오블리스로 놀리죠. 먼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오니 주께서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역사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저들을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몸에 함께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에 함께서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 함께서 주님을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풍류로 받아들여 요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동역의 위장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임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합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마이 땅에 힘을 합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종국민과 아버지 안 아프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시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이 땅은 아직도 어둠의 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은 또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 낸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탁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오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꾸짖고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의 끝에는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꾸짖음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악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의 모든 신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를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70년이 지나야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 일은 예레미야가 이 땅이 없을 때죠. 즉 예레미야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절에 있는 바벨론의 신 벨, 또 무로닥은 마르둑 신이라고 했습니다. 벨이나 무로닥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 신상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남동쪽에 위치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는 BC 539년에 북쪽의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크게 이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미국이 멸망하고 중국이 멸망한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 끝에 낙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예레미야가 전망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괴한은 기뻐 뛰는 모습이 아니라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함이죠. 회개함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언약을 새롭게 맺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바벨론의 지하에서 돌아온다 해도 많은 고생을 겪을 것을 전망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땅을 헤매었듯이 출바벨론의 역사에도 유다 백성은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죄악의 대가로 여러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범하면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결국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속히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지하에서 벗어난 모습을 마치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로 비유하면서 그곳을 즉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70년이 지나면 사람이 그 환경에 익숙해집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과거에 온 땅을 약탈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약탈을 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를 유다가 용서받을 표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이 망하는 즉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용서하시기에 과거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치시겠지만 그 징계마저도 자기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만끽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따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은 운명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